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보고, 받고, 사모하라. 보고, 받고,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또 어떻게 새해를 살 것인지를 새롭게 환기시키며 생각을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한 해를 어떤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욕심이 실현됐는지 실현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뒤돌아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을 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의 흠이나 점이 없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만약에 점이나 흠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그러한 흠이나 점이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겠노라고 생각을 환기시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했다면 오늘이라도,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 지난 날을 갖다 사회적 관점, 실용적 관점에서, 육체적 관점에서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육신의 것, 혼의 것에 연연하면서 그런 것에 더해지고 덜해지고에 연연하면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작년에도 하고 또 올해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제공해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이고 계속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없었는가? 금년 한 해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다른 오염된 것,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 비교의식,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되지 않는 그런 순결하고 성별된 그런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소원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새롭게 미래를 구축해야 되겠지만은 소원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사사롭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분명하고 또렷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양 둘러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사사롭게 여길 수 없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루라는 말이요,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갈망이요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욕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욕구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 욕구, 그 소원들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약화시키고 아예 무시해버리도록 다른 열망을 갖게 하고 다른 욕망을 갖게 합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부추깁니다. 거룩 외에는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거룩이 최고의 가치임을 선언하고 공표하고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뚜렷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애둘러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용적으로 보면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거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질 수 있고 옅어질수록 그의 생애는 더도 덜도 아닌 옅어진 만큼 공고요 어려움이요 무거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살면 왜 무거워지고 왜 힘들어지느냐? 거룩에서 멀어질수록 무겁고 힘들게 됩니다. 물론 육체는 보존되어지고 삶은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먹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계속 뭔가 짓누르고 뭔가 계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곤고와 고통과 불행과 환난과 재앙과 재해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삶을 힘들게 어렵게 살려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불보듯이 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계속해서 곤고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힘듦이요 좌절이요 낙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해야 되고 그 소원은 바로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인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목적은 바로 거룩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소원은 구원받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에 접촉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학설과 이론과 교양교육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더 쉽고 가볍게 살기를 원합니까? 더 진리에 집착함으로 더 진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수고, 공통의 수고를 제외하면 그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큰 표시와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어둡고 지옥이냐, 그 마음이 평안하고 봄날과 같으냐, 그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화를 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의 영성은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개나 돼지에 속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그냥 다니는 신자이냐,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이냐, 주님을 닮아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이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5차원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4차원의 영성이요 경건은 5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식을 붙이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육신으로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을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그 다음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헛되고 허탄한 것, 허무한 것, 허망으로 끝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대부분의 스크린에 머무릅니다. 작은 스크린부터 큰 스크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의 눈은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질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스크린에 빡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엄청난 그 역기능이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겁고 힘들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 한들 그냥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되고 허탄한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단이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주신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가 선택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진리를 받아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정의를 베푸심은 온 세상에 전하신 진리입니다. 진리는 정의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올바른 내면 세계의 구축을 위한 유일한 겁니다. 내면 세계가 올바른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청취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리가 인격화되어지는 것,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는 것, 언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듣고 지키지 않으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모래 위에 지은 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조금만 밀가루를 듯이 흔들면 그냥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내 생각이 따로따로 나뉘어지고 내 행동과 언행이 따로따로 논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내면화되지 않은 겁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종교적 관습만 남았고 행사만 남았고 장소만 강조되어지고 절기나 성회만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매맞을 자다. 거칠에 표면적인 외식하는 신자가 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니까 더 매맞을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더 매맞을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바라봐야 되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받아야 될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치시키고 인격화시키고 결합시켜야 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가치관 그러는데 가치관은 진리가 유일한 가치관입니다. 돈이 가치관이 아닙니다. 듣고 받고 성품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의 관념이요, 이론이요, 종교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무시하고 혹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살아있는 기형적인 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만 바리새인이 있었냐? 오늘날에는 또 동일하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서 영적 미성숙자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는 바리새인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계속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과 밖이 동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이 깨끗하고 진리로 가득 차고 겉도 진리로 말미암아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덥석 잡아가지고 귀신이 충동하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윤리 도덕조차도 버거워서 감당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사회적인 보편성에 평균에 묻어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비참하고도 가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 곤고는 떠나지 않고 외적 고통도 항상 뒤따라다니는, 고통과 아픔이 그 생애를 거의 이끌고 가는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탓을 하고 주위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미련이 어리석음의 탓인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혹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1%도 0.001%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서 우리는 거룩에 이르러야 됩니다. 반드시 거룩에 이르를 때 거룩한 만큼 평안의 크기요, 거룩한 만큼 즐거움과 기쁨의 크기가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룩과 평안은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내면 세계 속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마음은 곤고로 채워집니다. 거룩하지 않는 만큼 곤고로 채워집니다. 누군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반드시 곤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요 방침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을 거두면 평안도 함께 거둡니다. 그러나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평안한 척하지만 속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매일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어두운 악한 생각에 지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넋두리, 쓸데없는 넋두리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받는 것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막 그냥 의미 없이 무가차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진리가 접촉이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진리와 개인적인 접촉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 접촉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각자 열린 마음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 마음 내킬 때가 아니라 꾸준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17, 1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을 받는데 방해받고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눈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말씀을 읽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고 몇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돋보기를 맡았는데 돋보기 쓸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한 7, 8년 전에 돋보기를 맞췄는데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돋보기를 쓰지 않고 말씀을 읽게 해달라니까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개인화, 내면화, 인격화는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진리가 내면화, 개인화, 인격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목표를 상실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한 갈 때는 애둘러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에 애둘러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인데 상한 갈 때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가 공급되지 않고 진리가 결핍되어지니까 상한 갈 때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치 않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가 아닌 상한 갈대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목표를 상실한 겁니다.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진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진리를 받는 일을 중단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곤고는 진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에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상한 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진리의 결핍이요 부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라감과 거룩에 이르는 데 있어서 지금 꺾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조석변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꾸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그냥 꺾여버립니다. 사탄이 와서 꺾어버립니다. 이처럼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삶, 영락을 누리는 그런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즐거움, 쾌락은 맛보고 살지 모르지만 그것도 무제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위태롭고 흔들리며 꺼지기 직전에 등불처럼 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아픈 대상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면. 자녀들이 영성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성이 똑바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거룩을 무시해버리고 거룩과 동떨어져 버리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롭고 안타깝게 보겠습니까? 왜요?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만이 건강한 영성,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세상, 허탄한 것, 스크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은 나의 눈은 오직 말씀과 예수님을 주목하는 눈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인격화시키길 바랍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일 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교묘하게 받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리를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전폭적으로 받고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저 이유를 들먹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식과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전통으로 관통할 수 있는 거룩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타협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진리의 무지나 무시, 이것은 반드시 상한 갈대가 됩니다. 곤고합니다. 그가 생명체라서 아픔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꺾여 있으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아픈 마음을 그렇게 미련을 둡니까? 거룩을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면 아픈 마음은 치유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아픈 마음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음행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엇이 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건강한 영성, 올바른 품격을 위한 유일한 가르침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거룩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과 경건,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되는 그 순간 그 삶은 망가진 겁니다. 상한 갈대가 된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인간관계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이 거룩에 대한 소홀이요 무시요 무지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꺾이듯이 마음이 꺾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아니 아예 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의 그 영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락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진리가 가치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진리가 내 속에서 결핍되거나 부재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육체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규칙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하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다 쓰러집니다. 상한 갈대처럼 꺾여버립니다. 직분이, 호칭이 그 사람을 지탱시켜주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호칭이 자동적으로 꺾이지 않는 갈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 진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는 상한 갈대처럼 뚝 꺾여버립니다. 내적인 고통, 곤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특한 대상,
사랑스러운 대상,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모스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상한 갈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틀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무너지고 내 주위도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가지 교리적인 이해,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그 익숙함,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능력이요, 힘이요, 그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5절의 하반절에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기 종이라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지 아니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1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귀한 유용한 요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끌어내며,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죄의 굴레, 어둠에 결박되어 있으면 이 캄캄한 감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창사를 부시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거룩에 이르러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민족의 빛, 믿지 않는 자들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영안을 뜨게 돕는 것, 진리로 자유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듣고 보고 받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목자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